안녕하세요. 생존예언TV의 신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에 유럽 국가의 재난 시 피난처를 알려드리며 이탈리아 재난 상황과 관련하여 그 특이성과 파급력으로 인해 별도의 후속 영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약속드린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한국의 20대 차기 대통령이 없는 상황, 북한의 한국 수도권 도발, 2020 일본 열도 침몰, 세계 핵전쟁, 지자기역전 시 미국과 유럽, 아시아, 중동 각국에 벌어질 재난 상황 등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지자기역전으로 인한 대재난 예언 3부작으로 발생할 상황과 각각의 상황에 맞는 1차 피난 목표 지역과 각각의 재난에서 장기 생존 가능 구역 및 생존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탈리아는 3대 재난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면에서 특수한 상황이 유독 많이 발생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내용의 파급력이 너무 큰 관계로 자세히 다루는 것을 미뤄왔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는 많이 알려진 대로 서유럽에서 지질학적으로 매우 불완전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정학적 특성이나 인종의 성향이 대한민국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로마 시대 이후 전 세계에 현재까지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카톨릭의 본산인 바티칸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티칸과 교황, 그리고 로마 카톨릭과 예수회의 실제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팩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회는 교황청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고, 교황청은 예수회의 보호막이 되어 상호 의존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히틀러, 괴벨스, 히물러는 카톨릭 신자였고 중대사를 결정할 때는 항상 교황청과 협의하였습니다. 교황청은 2차 대전을 전후해 독일의 무력으로 비카톨릭 교도를 제거하고 세력을 넓히려 하였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병합 때 비엔나 대주교 이니치 추기경은 히틀러 총통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있으므로 신도들은 독일 제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해 독일군을 환영하였습니다. 히틀러는 교황청과 반카톨릭주의자들을 섬멸하기로 조약을 체결하고 자유주의자와 유대인을 가둘 수용소를 건립했습니다. 교황의 밀사 폰 파페는 제3제국은 교황의 숭고한 정신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실천으로 옮긴 첫 번째 세계적 권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 학살의 주범이자 나치 독일의 2인자인 히뮬러 역시 예수회 출신입니다. 독일 나치가 1941년에 크로아티아에 세운 우스타시 정부는 민족주의와 카톨릭 순혈주의를 내세워 5년 동안 80만 명의 세르비아인과 6만의 유대인, 그리고 수천 명의 집시들을 칼과 망치만으로 학살하였습니다. 교황청 대주교 스테피나츠는 우스타시 정권의 수장인 안테파블리즈가 교황 비오 12세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주선할 정도로 각별하였으며 우스타시 정부가 시행하는 종교 개종위원회의 수장으로 활동하며 학살을 주도했습니다. 존 코엘의 히틀러의 교황이라는 책에 의하면 카톨릭 신부들에 의한 세르비아인 대학살을 주도한 이들은 프란시스카 수도회의 신부들이었습니다. 나치는 2차 세계대전 중 강제 수용소를 통해 세르비아인, 유대인, 우크라이나인의 개인 재산과 신체로부터 강제 탈취한 금을
바티칸 은행, 프란시스카 수도회, 스위스 국립은행 등에 보관하였습니다. 1999년 나치 학살 수용소 생존자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이를 반환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바티칸은 75년 뒤에 보관된 문서를 해제한다는 관례를 들어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협력한 스위스은행, 스웨덴은행, 포르투갈은행은 피해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문서를 공개하고 보관된 금을 되돌려줄 것이라 약속하고 독일 정부도 수십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바티칸 당국은 독립국가에 대한 주권 침해라는 이유를 내세워 미국 정부의 재판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나치의 성경인 히틀러의 대표저서 나의 투쟁은 로마 카톨릭 예수회의 사제인 베른하르트 슈템플 신부가 히틀러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직접 저술한 책입니다. 히틀러는 카톨릭 람바흐 학교를 수료하였고 수도원 성가대원이었으며 나치의 철십자가는 수도원 원장 하겐 신부의 전령관 표지에서 따온 것입니다. 성 말라키는 아일랜드 아머의 대주교이자 수도원장이었던 성인이며 12세기 로마 순례 중 받은 환시를 통해 이후 1000년 동안 제위할 111명 플러스 1명의 순서와 특징을 예언하였으며 적중되었습니다. 얼마 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게 될 111명의 예언된 교황 중 111번째인 올리브의 영광이 의미하는 베네딕토 교황이 스스로 사임하여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11명의 리스트 외에 번호가 없는 마지막 112번째 로마의 베드로가 의미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재의 교황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번호 리스트에 없는 마지막 교황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마지막 교황입니다. 이탈리아와 바티칸 그리고 카톨릭에 임박한 생존예언 TV의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탈리아는 전쟁과 화산과 지진, 해일을 연달아 겪으며 유럽에서 가장 참혹한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게 되는 날, 바티칸은 버림받게 될 것이며 로마 카톨릭의 오랜 역사는 이날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바티칸 내의 모든 생명체는 인간의 손에 의해 말살될 것이며 최고 지도자 또한 그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티칸의 모든 수로는 핏빛으로 가득할 것이며 바티칸을 대를 이어 경외하던 이들에게 외면받고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파리 대왕은 그 모든 참혹한 사태의 상징으로 각인되어 모두에게 회자되고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권위는 발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이며 그날 이후 그 누구도 더 이상 인간이 스스로 창조해낸 신을 경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지옥이 현실화되는 것을 눈앞에서 마주하게 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든 그들의 신은 그곳에 없을 것이며 그 사실은 더 이상 침묵하거나 지켜야 할 비밀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전부터 인간을 규정함에 있어 성선설이나 성악설 등으로 규정하려고 하였던 것이 실제 현실에서 적용함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언급드린 대로 인간의 영혼은
시작점과 윤회의 횟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인간은 같은 모습으로 인해 같은 인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 세상 안에서도 엄청난 근본적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생 인류 중 성선설을 적용할 수 있는 이타적인 인류의 비율은 3%가 채 되지 않으며 70% 이상은 동물적인 본능과 이기적인 본성이 내재되어 있지만 사회성으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약 4분의 1의 인류는 성악설을 적용할 수 있는 타고난 본성 자체가 악한 인간입니다. 주변에 타인을 음해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유가 이런 부류가 생각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제도는 각자 완벽하게 다른 본성을 가진 영혼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인권이라는 잣대를 사용하여 근본적으로 본성 자체가 악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로 전락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결과물인 현재의 의회와 행정부, 지자체기관이 하나같이 부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난 이후의 국가와 사회는 이 점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